그리스도인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의 배경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졌다 이 말은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천국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생각밖에 이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영적 손실을 지금 겪고 있죠. 지난 그 하요 집회 때 집회 중에 문자가 하나 날라왔는데, 목사님, 제가 한번 성경을 뒤져보고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이 궁금한 사항이 풀리지 않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제가 아는 집사님 따님이요. 그리고 문자 와서 보니까 아사셀에 대해서 질문이요. 아사셀을 위하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 내가 집회 중에 있으니까 가요 집회 중에 보니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 궁금한 사항은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네이버에 검색이 되면 다 나 있거든. 그래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보내주었죠. 참고하라고. 그런데 그게 잘 답이 안 되는 모양이다. 내가 집회를 마치 내려오면서 보내준 거 봤냐고 하니까 목사님 봤는데 여전히 좀 그렇다고.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질문하는 사항의 요지는 아사셀의 그 뜻은 이제 알겠다 이거지. 여러분 그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모든 우리의 책임을 그 머리에다가 다 전가해요. 나의 죄를 너희에게 돌린다, 염소에게. 그리고 그 염소를 저 계곡 속으로, 저 광야 쪽으로, 협곡 쪽으로 보내가지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장소로 그 염소를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굶어 죽든지 사나운 맹수에 찍혀 죽든지 결국은 죽겠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다 피 흘리시고 주님 죽으셨다. 그 아사셀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뜻은 이제 설명은 될 텐데 왜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 내가 질문에 대한 뭔가 저분이 궁금한 거 알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자매님, 우리가 지금 그 묻는 질문 사항은 위하여 뭐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아사셀을 또 위한 게 뭐겠냐 그 질문이지. 그러니까 맞다더라고. 영어로 말하면 폴이요, 폴. 오브 더 폴. 폴 더 가스펄.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지 않냐. 알겠다고. 그 위하라는 다는 말이 그런 거 알겠다고. 목사님이 이제 알았다고. 주님에 대한 그 희생, 제사, 제물, 주의 지키심, 죽으심, 피 연충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죄값은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 아니면 재앙인 손 빠져나와요. 세상 말로 운명을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운명 사주팔자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게 천국에 소유된 백성, 천국 배경을 가질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우리의 참 아사셀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 문제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질구질한 운명에 묶여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얻게 된 거예요. 참 선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우리를 실패 가운데 저주재앙 가운데 몰아넣는 그 근본된 이 주범, 영적 주범 사탄은 지금도 존재해요. 권세는 꺾였지만 존재한다니까요. 그 사단을 완전 이기신 참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참왕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 피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운명팔자에 사주팔자에 묶일 수 없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운명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직책을 받은 우리가 천국변을 못 누리면 또다시 무가치한 예수, 무가치한 십자가, 무가치하신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마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첫째 언약이 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는 함께 17절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제가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어마어마한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축복 받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 가슴에 뭐가 꽉 차 있느냐. 고린도서 2장 2절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나는 자랑할 이유가 있는 내 삶의 가치가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속에 누구 속에 어떤 누림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본받는다 막 이런 생각이 쉬운데 여기서 본받아라 이 말은요 헬라의 미메테스예요. 미메테스가 영어로 이제 되어지면서 미미시스 그리고 미메시스죠. 발음은 미미시스가 돼요. 미미시스가 뭐냐? 그게 모방이라는 거예요. 모방. 그러면 우리가 본받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미메테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롤 모델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여러분 모방합니까? 어떤 걸 본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 사도 바울은 크게 주어진 풍성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표적을 맞추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중직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중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랩런터들은요. 중직자를 닮아가요. 중직자를.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이 재직 세미나를 수도권에서 했는데 쭉 내가 테이프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교회 하는 그 부분들을 뭐하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해가 이제 마감하면 연말에 딱 되면 마지막 주 예배당에는요. 저희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어떤 장로님은 자기 자녀 아이들을 다 데려와요. 구역 예배인데 와서 뭐 하느냐? 우리 구역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목사님이 계시는 거다. 목사님 너희들이 한 해를 마감해 축복기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축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되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느냐? 1년 동안 목사님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지만 기도하고 너희들의 말씀은 좋은 걸 알고 아비 된 부모님이 왔을 때는 봉투를 딱 준비해야 돼. 봉투를. 그것도 그냥 1, 2만 원 넣지 말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와야 돼. 가져와서 목사님한테 연말인데 목사님 옷도 한 벌 사 입으시고 조금 휴식 좀 취하시고 건사한 데가 식사 좀 하십시오 라고 봉투를 줘야 돼. 그런 다음에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구나 보는 거라니까. 그게 아이들 속에는 은연중에 실천적인 게 다 보여진다니까. 제가 이 회각을 하면 앞에 있는 우리 박병호 장로님 꼭 저한테 10만 원씩 넣어서 목사님 한 끼 밥을 드십시오 한다. 그럼 누가 했냐? 저분이 아버지가 그거 하는 걸 봐온 거예요. 본인은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야. 중학생부터 막 날라리로 전국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이제 대저에서 은혜 가운데 지금 장로님 된 거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어떻게 섬긴가 그건 들어보니까 그걸 본 것 같아. 교회를 저 충청도 개척을 하시고 본 거예요. 이 본다는 게 굉장히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걸 뭐 하죠? 교회할 때 헌금생활하는 거를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건 안 해요. 그걸 좀 실천할 필요가 있구나. 우리 주은이 주영이한테 아빠가 이렇게 헌금생활한다. 이렇게 한다. 언뜻 한 번씩 이 말은 한번 던진 적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매주 보여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빠가 엄마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주의 종에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자라는 아이들이고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건축한 거면 어떻게 동참하고 있고 선교사에게 어떻게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고 아빠의 모든 이 생활비에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농촌 어촌교회 선교사들이 지금 돕고 있는지 아이들이 보면 경제관에 대한 선교관이 분명해지겠죠. 커서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받아라는 그 한마디 안에는 뭐죠? 바울이 모든 것에 오직 예수라는 여기 집중되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다양성의 예수요. 그럼 어떡하겠냐니 우리가. 그게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라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말이죠. 천국에 대한 삶의 방식, 천국에 대한 스타일, 천국을 향해서 보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방법, 방식, 그걸 말하 말이죠. 따르라는 거예요.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13절, 14, 15, 16절 보게 되면 특히 히브리 11장 16절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떻게 그런 큰 어려움들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를 할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그 큰 어려움을 아브라함 이겨나갔을까? 살 길 앞서가서 멀리 내다봤다. 멀리.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네 아들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멀리 내다본 거예요. 멀리.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주를 섬기는지, 어떻게 주를 믿고 따르는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인지를 마음으로 본받으라는 거야, 바울이.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희들 눈여겨 잘 보거라. 눈여겨 보거라. 그러면서 바울의 눈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본들에서 빗나가서 다른 유형들로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가 많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죠? 거룩한 분노가 생기고 거룩한 단식이 생기고 바울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여러 번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했지 않았냐. 그걸 아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1장 4절 보면 네 눈물을 알고 바울이 그런 눈물 아니까 바울이 디모데야 네 눈물을 알고 네 부모의 눈물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많다. 그걸 두고 안타까움을 흘리고 바울이 기도하시듯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너희들의 민족의 모든 죄를 내가 볼 때 그들 다 내가 그들 멸절시켜버리겠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저 광야를 넘어오고 홍해를 건너와서 우리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이 저렇게 죽이려고 우리 인도했다라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내 백성들의 죄를 긍휼히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팔미질하고 피가 낭자르는 그 스데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눈물이죠?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여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도 바울. 심지어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바울은 일만 열면 자기의 존재, 자기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로 천국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상급, 그 배경, 그 보호 속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롤, 신앙의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는 반면에 다양성 예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 시대에 무슨 구원이 오직 예수만 있냐? 기독교의 독선을 벗어나라. 모든 각자의 종교는 구원의 길이 다 있다. 그게 다양성 예수예요. 성경 그래 말씀 안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시라고? 오직 예수로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피로만 우리 죄 문제가 사함받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뭐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러면 7절에 뭐냐 얘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막 잡다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본질에서 변화되도록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절시켜버리도록 그 속에서 오염되어서 잡다한 걸 먹어서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그런 자가 있다고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바울이 아예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뭐죠? 하나님이 없다. 돈이 좀 벌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식을 좀 쌓으면요 하나님이 없게 보인다니까. 참 얼마나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초보 지식이요 하나님을 운운한다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죠? 오직 신앙에서 벗어난 불신앙이 사람들을 환경들을 참담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삶을 살게 하는지, 십자가로 원수가 되게 하는지,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번영이다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첩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부정하는 영적 교만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육신에 집착된 삶을 살도록. 성경은 아예 단호하죠. 육신을 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쫀 영의 일을 생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니. 육신의 생각 쓴 사람이 불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존재, 하나님 현현하심, 하나님 임재하심.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최고의 무슨 병이죠? 불신앙의 병. 최고의 영적인 독소. 우리로 하여금 면역력을 파괴시키는 영적 최고의 독소, 불신앙. 채소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노로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면역이 깨어져 버리니까 피로와 가루가 쌓여버리니까 대상포진으로 얼음을 겪고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력 체계가 약해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영적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영적 독소가 뭐냐?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감히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가 된 대적자들의 모습을 두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그 위에. 참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정신질환으로 각종 영적 문제로 육신 문제로 후대 문제로 집안에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행위가 뭐죠? 제사 행위인데 제사는 지낸다고 되나요? 구슬한다고 해결되나요? 거기서 완전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 붙잡은 살 텐데,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이러면 끝날 텐데 악한 사단이 그 고백을 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삶의 스타일 방식도 십자가 중심이 되도록 해라. 그러려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축복이 뭐겠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냐?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최고의 배경, 천국 배경이죠. 최고의 보호, 천국 보호죠. 최고의 힘, 하늘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죠. 그 축복 속에, 그 비밀 속에, 그 누림 속에 말한 말이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뭐죠? 그 누림을 알고 권세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권세에 대해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70년 사도로 현장을 다 보내잖아요. 가서 보고서를 받잖아요. 전부 보고서 주제가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뭐냐?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희한한 일들이 현장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장에 일어났던 그들로서는 기적이지만 주제가 뭐죠? 주님 불러서 그건 이미 너희 다 주었지 않냐? 그런 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 자체가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너희의 존재 가치가 육신적인 일어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보면요, 바울이 유디오와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순두기의 루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3절에 이런 자들은 알아주라. 전도자의 명단을 밝히면서 그들이 왜 알아줘야 되느냐?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니냐. 천국이 생명 기록된 자들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여러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점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신 메시지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천국에 맨션을 지러 지금 간다는 거예요.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 맨션. 내 있는 곳에 뭐 하겠다?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100세 시대인데 스코틀랜드예요. 제시 갤런이라는 할머니가 장수의 비결, 지금 몇 세냐? 109세, 109. 버스 번호가 109번. 사람 109세야, 109세. 그럼 가만히 읽어보니까 결혼 안 하신 분이라. 야, 결혼 안 하기로 혼자 이렇게 살기 힘들 텐데. 109세. 그래서 기자들이 추적해서 물었죠. 지금 장수 109세니까 109세. 기자들 찾아서 할머니, 장수 109세까지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 남자를 멀리해라. 자기가 미혼이니까 미혼이니까. 자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죽을 먹고 채소를 먹고 이런다 이거지. 남자를 멀리하라. 멀리될 징고로 남자 되지 말고. 그 통계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대, 20대 뭐 있잖아요. 한국 남자, 한국 여자. 한국 남자요. 참 한국 남자 불쌍해요. 10대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고, 20대 여자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30대 부인을 위해서 살고, 딸랑이란 남자들. 40대 자식 미래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공부하고, 뼈 빠지게 돈을 벌고, 그 40대예요. 50대 자식 결혼하는 결혼 자금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고, 50대. 60대 결혼한 자식 걱정하면 살고, 70대 걱정할 생각을 가지고 살고.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거기 우리 지금 7080 세대라. 부모님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자식도 신경 써야 돼. 지금 제일 샌드위치가 우리 7080 세대라. 여자 10대 부모님 덕에 살고, 20대 남친 덕에 살고, 30대 남편 덕에 살고, 40대 애들도 좀 컸겠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무슨 커피 마시고, 50대 아들 효도에 살고, 60대 사위 덕에 살고, 70대 남편 퇴직금으로 산다. 여자.
일단 이러려면 여자는 일단 이뻐야 돼. 이뻐야 돼. 네, 이 보면서 그래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덕 보고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턴 저턴 천국 배경 속에 살지 않냐 내가. 그러니까 참 우리 70, 80 세들은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 마찬가지지. 사도 바울이 천국의 배경,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답게 그 누림 속에 거하라. 그 누림.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과실을 맺게 되고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누림 속에 말한 말이에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 누림 속에. 천국의 그 누림이 저와 여러분이 누림이 되고 천국에 보호받는 그 영적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된 누림과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한 사람들 소름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씩씩거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국에 대한 비밀,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아람어로 뭐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계시록 22장 1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도행전 1장 11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남은 주제는 그밖에 없어요. 오셨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지요. 재림의 주여. 오실 메시아. 그때는 이제 지옥이 끝나요. 심판. 우리는 구원의 비밀들을 가지고. 마라나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먹고 마시는 이유 복음화 때문에. 건강해야 될 이유, 영적 정신적인 유연성 가질 이유 복음운동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복음운동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게 뭐예요? 복음운동 때문에. 구원사역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잘 벌어야 되죠. 뭐 때문에 복음사를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죠. 건강해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어제도 이 식사를 우리 이제 하다가 80 넘은 어르신이 그것은 자기 아들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몰라. 부축을 해야 돼. 그래 식당 일하는 분들이 하는 소리야. 팔은 좀 아파도 괜찮은데 다리가 아프면 참 몸 같지 않냐.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일단 아프면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다 되는 거지. 거기로부터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거기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데지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 땅에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요. 많은 그런 시행착오도 많은 불편함도 많은 그런 예통함도 고통도 있겠지만 주의 나라는 그 이런 게 더 이상 아이고 아야 건전히 건사 그 통정 소리 안 해도 돼. 왜냐 주의 나라. 그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뭐 할 수 있도록 비록 몸은 좀 아프지만 나 주위에 하나님 만나고 천국 공동체로 살아갈 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일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가 감춰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누림이 있다? 천국 공동체의 누림이 되어 있다.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을 변절시키지 않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자는 저주를 받는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2장 4절에 뭐라 얘기하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2장 8절에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에게 지금 뭔 얘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땅의 적인 이게 아니고 천국의 기업을 누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천국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한 문제, 여전한 위기, 여전한 상처, 여전한 고통들은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죠. 심지어 그 영광 속에 있지만 고난도 함께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차피 이 땅은 고난의 연속 아니냐. 우리에게는 천국에 있는 그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이 비교가 되겠는가? 그 의식을 딱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진보다를 가지고 주님의 대면장으로 들어가야 해요. 기도 현장으로. 그 복음을 누리고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 나의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을 찾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현실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자들 그래야 만날 수 있겠어요? 남의 집에 지금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구두를 닦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복음의 신발을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불편하냐, 어떤 일이. 병원 일이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끙끙 앓다가 죽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겠냐.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의 공동체 아니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그분들 그 사랑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 그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응답을 확인하고 남은 평생 오직 복음, 이상한 그런 사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주로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발라고 하듯이 오직 그리스도로 딱 옷 입고 그리스도로 역청을 딱 바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비밀들을 가지고 남았는 시간표 가운데 오직 천국 백인 가진 자답게 그 속에서 온전 올인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새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천국 공동체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고 배경, 최고 보호, 최고 비밀 가진 자답게 이 눈으로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보아서 생명 살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